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으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속히 임하게 하시어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술과 삶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듯이 주님의 말씀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강호 전도사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뵙게 됐네요. 그동안 잘 평안하셨죠? 장로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아무래도 어린이 아이들한테도 많이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려니 더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나병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가 없어진다. 그리고 눈도 없어진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고기 타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자기 손을 스토브 위에다가 이렇게 놓을 때 못 느끼니까, 나병이니까 못 느끼니까 고기 냄새는 나지만은 아픈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나병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 no. 당연히 되게 무서워하지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참 마찬가지로 첫 문장부터 깜짝 놀라게 하던 단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기자가 적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지만 한 마을을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여기가 as he entered a village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들어가고 계실 때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동네 밖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는 그 한 동네 안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놀랍지요. 레위기에 의하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은 나병 환자들은 동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늘 밖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나병 환자들은 대했던 방식입니다. 아마도 이 환자는 레위법에 따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unclean, unclean 이라고 외치며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그를 피하고 자녀들의 손을 불이 나게 잡고 도망갔을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따졌을 겁니다. 왜?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애가,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여기까지 감히 들어와? 하고 따졌을 겁니다.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경의 나병을 living death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산 죽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숨 쉬고 움직이고 있지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이런 존재였답니다. 현대의학이 지정하는 한센 병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나병은 여러 가지 피부병을 말하고 있고 육체적인 피해도 있지만은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자칭을 하고 외쳐야 했고 혼자 또는 다른 나병 환자들과 살았어야 했습니다. 빌 라이켄 목사님은 성경 속의 나병 환자들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 untouchables이라는 사람들이랑 비교합니다. 식량도 풍부하지도 않고 그들의 가족들이 챙겨줘서 여기다 놔둬서 그것을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지요. 이렇게 배척당하고 사회에서 추방당한 삶을 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봅니다. 온 몸이 나병 투성이인 사람이 엎드립니다. 이는 간절한 목소리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겸손히 믿음의 말을 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었지요. 그 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병이 옮을까봐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척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던 환자를 만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손길이 나병 환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놀랍게도 즉시 나병이 떠난다고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나병이 없어질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나병에서 치유받은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예수님은 더 유명해지셨다고 누가복음 기자가 기록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누가복음의 첫 청취자 또한 독자들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조금 뒤에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뜻과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확연히 보여집니다. 이 나병의 기사는 4복음서 중 3복음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복음서에서도 위치가 다 전반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 첫 부분에 속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위치에 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나병의 기사를 통해 예수님의 우선된 정체를 알리려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지만은 이 치유 사역들을 영적 치유와 회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돌보심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며 영을 구하러 오셨고 몸의 치유는 예수님의 영적 치유를 나타내시려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첫 독자들은 이 사건이 나타내는 진리를 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도시나 성을 벗어나면 반드시 보이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겠지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모든 병들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의사도 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영의 의사이십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찾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독자들은 이것을 읽고 들으면서 또한 많은 증인들한테도 또 다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정확히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적어서 이걸 믿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청취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나병과 그에 따르는 부정한 것들이 깨끗해짐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요한의 질문을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또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비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에 기재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바로 그 구원자여서 이런 기적들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를 증명합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한테.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병 또한 이 문둥병의 고침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메시아의 때라 증명이 되는 징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나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옛날 구약 시대에 나왔던 그 징조가 이제서야 이분한테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이분이 그때 말씀하신 그 약속된 구원자이구나.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라고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 나병이 고쳐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전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였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이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예언된 그 구원자이다. 그 근본, 그 기초, 그 그라운드에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참 되게 놀랍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라는 말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지금 말씀에 나오는 I will, 나는 원한다, 내가 하고 싶다, 깨끗해져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무슨 힘으로 어떤 권세로 어떤 권리로 이렇게 나오냐?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자는 즉 예언된 구원자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첫 청취자들은 예수님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에 큰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니 나병 환자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와 닿았을 거고 피부의 병은 아니지만 영의 병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병 같은 죄는 없어지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원한다, 깨끗해라 라는 말이 너무 큰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쓴 말씀이 저희한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희망이 동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저희의 영적 구원자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저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고 그 병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정된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께서 저희의 깨끗함을 원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지요, 우리는. 이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기사의 가장 중점에 있습니다. 예정된 구원자이시고 저희의 깨끗함을 원하시지요. 그래서 저희의 나병과 같은 죄된 영을 만지시지요. 이 만짐 가운데 그 나병 환자와 같이 저희는 깨끗해집니다. 누가복음 기사에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환자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은 나병을 옮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왔을 때에 원하노라 하셨을 때에 나병 환자를 만지셨잖아요. 만지셨을 때 이 나병이 예수님께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만 나병 환자에 가서 나병 환자는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저희의 죄된 마음은 겉에만 병된 게 아닙니다. 칼빈은 말하지요. 저희의 죄는 온 몸과 마음과 영, 의지, 저희의 모든 것이 죄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도 나병을 벗을 수 없을 만큼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만지십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만짐으로써 덮어 쓰십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영어로는 He became sin 이라고 말씀 나옵니다. 헬라어에는 죄 자체가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죄된 저희를 만지실 때에는 더 이상 저희에게 치유의 능력만 오는 게 아니라 저희의 죄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되시는 것입니다. 죄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는 나병 환자에게 주신 새로운 피부와 같이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나병 환자와 같이 멸시와 배척을 당하여야 하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원하셔서 죽음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랑 요새는 자주는 못하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놀러 갑니다. 멀리 가지는 않고 출퇴근길에 소방서 갑니다. 우리 아이가 소방차를 너무 좋아해서 매번 영재야 약속한다. 아빠 말 들으면은 소방서 가겠다. 그러면 매일같이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요. 거기 아저씨들 다 알아요. 이름으로 부르고 막 와서 들어오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영재랑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끝나고 소방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애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졸았어요. 그래서 졸고 있어서 그냥 그래 다음에 가자 하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날에 영재한테
야, 내가 아빠가 너한테 약속했으니까 오늘 가자, 소방서. 오늘 가자, 소방서. 그래서 학교 끝나고 소방서를 갔어요. 소방서를 갔는데 참 되게 마음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소방서를 데리고 가고 들어가서 소방서 아저씨들이랑도 사진도 찍고 잘 나왔는데 보니까 애기 손이 너무 더러워요. 진짜 까맸어요. 밖에서 너무 많이 놀아서인지 너무 더러웠어요. 근데 애가 요새 습관적으로 입에다가 넣거든요. 그래서 영재야, 입에다 넣지 마, 입에다 넣지 마. dirty, dirty. 이거 만지면은 너 배 아야 해. 그리고 뭐 설사한다, 뭐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네 손이 더럽다라고 말하니까 얘가 제 손을 안 잡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영재야 이렇게 하니까 얘가 피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내 손이 dirty다. 내 손이 dirty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얘가 아빠 손을 더럽히기 싫어서 내 아빠의 손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더러워도 너 똥도 다 닦아주는데 당연히 잡지. 당연히. 근데 가끔 저희가 이렇게 영재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이 모든 게 온 몸과 의지까지 다 죄된 사람들인데 아들처럼 하나님 더러워질까봐 이렇게 다가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아빠도 아들이 아빠를 잡지 못하는 그것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선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병 환자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어디를 가든 배척당한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 눈치를 봐야 되고 어디를 가든 unclean, 부정하다, 부정하다. 혹시 기억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은 너무 옛날 이야기여서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코로나 조금 지나갔을 때쯤에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스크 낀 사람. 그치? 마스크 낀 사람. 코로나다. 다들 피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마스크 끼고 온 일하는 사람들은 아예 상대도 안 했어요. 제 생각에 나병 환자들도 그거에 뭐 100배였겠죠. 삶이 그랬으니까. 근데 더 슬픈 거는 나병 환자는 성 밖에, 그 도시 밖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는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진짜 나병 환자처럼 아무리 부정하다, 죄인이다 해도 그냥 예수님께 달려갑시다. 예수님께 달려가고 아들처럼 막 쭈삣쭈삣 하면서 하나님 더러워질까봐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갑시다. 나는 죄인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회개치 못한 이 마음도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번역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번역 숙제였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이 숙제를 받고 대부분은 괜찮았어요. 점수를 괜찮았고 했는데 당연히 틀린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15절 전반 부분이었습니다. 15절,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대. 제가 번역하기로는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의 나병 환자의 말로 인하여 널리 퍼졌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즉 저는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기로는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 라고만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그 나병 환자가 많이 말을 해서 널리 퍼졌다. 누가복음 기자가 썼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틀렸다고 말했어요. 좀 화나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당연히 교수님 바쁘셨겠지.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어요. 교수님이 맞으셨어요. 그런데 또 교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번역과 교수님 또는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 번역은 이 나병 환자가 다 낫고 나서 가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말씀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게 됐어요. 교수님께서 왜 굳이 사실 두 단어이거든요. 제가 쓴 게 by him 하고 헬라어로도 두 단어예요. 왜 굳이 교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나 생각했는데 너무 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라는 말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병 환자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깨끗한 피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와우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말을 안 해도 산 제사가 된 거잖아요.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은 와우 새로운 피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끔 옆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쇼핑 주얼아스코에서 가서 막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하기가 어쩔 때 민망하잖아요. 대신에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아니지만은 저희한테 진짜 프랙티컬한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성화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삶 속에서 나타내는 교인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 옛날에 이 나병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피부의 병도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은 저희가 가끔 까먹습니다. 저희의 죄된 모습이 이 나병과 같이 저희의 온 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와 사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또한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을 까먹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나병 환자를 통해 하나님 저희의 진짜 더럽고 추한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다윗과 함께 Create in me a clean heart,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죄되고 너무 더럽고 추한 마음도 고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향기가 나는, 또한 산 제사가 되는 저희 새마음 교회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로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